할렐루야. 큰비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은혜 안에 거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가하신다. 그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성령의 빛을 따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 찬송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요한을 악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모두가 한 번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다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흐려진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은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소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 약속 주시는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성전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함과 떨리는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약하여
내 편한대로 교회에 다니며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크리스찬으로서 파워도 없이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어 주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저지 참된 교회를 축복하시어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나라가 부강하였으며 백성들은 성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을 때 온 나라와 백성이 큰 축복을 받았으며 우시야 왕 시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날 동안에 나라와 백성이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성심으로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2024년 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린 말씀대로 늘 주님과 깊은 영적 만남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귀에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꽃이 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매주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기뻤지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늘 배웠던 덕목 중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의 멘토이신 저희 아버지의 일상에서의 삶과 또 강단에서 하셨던 메시지도 그러하셨죠. 그래서 순간순간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딱 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영적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 교회들과 함께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정신인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는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긴 왕의 자녀들은 왕자 공주가 맞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이거를 예쁜 율동과 함께 찬양 부르면서 또 교회 학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처럼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한 사람은 아담으로 발음하는데요, 실제 첫 인류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담과 대비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일을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의미는요, 왕관 쓰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을 잘했는데요,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reign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1장 27, 2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호기심 때문에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너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그를 다스려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져서, 그래서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이 타락한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바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전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피로 사셨다. 예수님 일찍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셨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영적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땅에서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1절로 가보시면요,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 로마서 5장과 창세기 1장과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원리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성경 안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중간에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은혜 그리고 의,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는 이 두 가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도 넘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는 주님께서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선물이라, 이것은요,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을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는요, 영어로 하면 in life인데요, 생명력 있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문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황제가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린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겸손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냥 웅크리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종로릇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멋있게 보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이야, 저분 대단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말이 있습니다. 난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요,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하기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칭의라고 했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과 정죄는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공격한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다 끊어내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피로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를 선물로 풍성히 받은 자에게는 이런 왕노릇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는데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삶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목회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아이를 고쳐보고자 26년 전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작정 5 식구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고,
아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10개 주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문을 두드려 봤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답니다. 너무 고생하고 갖고 온 돈 다 떨어져. 애들은 3명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결국 렌트비 낼 돈도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저 시골에 큰 농장에 딸려 있는 허름한 이 집의 그 2층에 5 식구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 농장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읽다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 이 부분이 나로 읽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피로 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눈물이 핑 돌면서 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교회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도 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9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인데요, 그때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 오기 전 2년 전에 한 제자가 선물로 준 책이었는데요, 그 제자는 1996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도하러 미국에 왔다가 한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저자 사인을 딱 받아 갖고 왔는데 책 2권을 사서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이 목사님에게 드릴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책을 받고 읽어보진 않고 책꽂이에 딱 멋있게 꽂아 놓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가는 상황에서 영어로 된 책 한 권 가져가야겠다 해서 그 한 권을 이민 가방에 넣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 2층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딱 앞장을 딱 펼치니까 이 저자가 사인을 한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레버런 킴, 그러니까 이분이 김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Revelation chapter 5 verse 9 to 10,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이 거기에 딱 하고 쓰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꽉 쏟아졌다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니까요,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꽉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패전병처럼 그냥 쓰러져 있었던 자신의 어깨가 쫙 펴지게 되고 속사람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천사 같은 분도 보내주시고, 또 체류 신분도 짜장면집에서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분이 앉으셔서 얘기를 해보니까 변호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무료로 신분 해결도 받고, 그러니까 길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 목사님은 일리노이주에서 목회를 정말 멋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돕고 선교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도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두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영적 신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를 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가 넘치도록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김 목사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막 뛰십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히 예비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에 계십니까? 앞길이 혹시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피가 주고 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여,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한심한데 그러나 오늘 주님,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마땅한 우리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은혜가 의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 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단마귀의 참사에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 나타난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신분으로 회복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마귀의 참소에 우리 눌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 감격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눈물과 우리 재능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던 생명이 돌아오며 광야 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9월 말씀 암송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부터 하반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받기 원하시는 개인과 가정 또는 사업체가 있으시다면 소그룹 리더나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후에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백투스쿨 프레이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정교인 노방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담배 예배와 큰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와 교사들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더십을 전공하신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강의 후에는 질문과 답변 시간도 있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모든 소그룹 리더와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부 리더와 그리고 관심 있는 누구든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복 목사님, 황명선 사모님의 손자 이륜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